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 슬픔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장례식을 성대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도 또 크게 꾸며도 다 소용없어요. 산자는 산자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이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이거를 어찌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에서 다른 슬픔들보다도 이 이별의 슬픔이 제일 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죄의 삭신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이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으로 끝나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믿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요단 건너편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세요. 이틀이나 거기에서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몸은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섭섭하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하려면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단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도착을 하려면 하루가 종일 걸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보내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락을 받고 빨리 와도 소용없어요. 이건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언젠가 부활 때에 살아나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왜 지금은 살아나지 않고 언젠가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나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대부활 때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내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종교적인 믿음이죠. 매우 교리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는 명백하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언젠가 부활 때만 내가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의 그 부활 때에도 나는 생명의 주님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장차 부활 때에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 때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라비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붕대를 둥둥 감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명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체를 입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부활의 신앙을 참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예는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들면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그리고 무덤이 잘 조성되어져 있나 어떤가 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슬픔 가운데 와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섭도록 기쁜 마음을 가지고 팍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서 떡을 뗄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부활의 신앙을 딱 갖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참되게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달라졌느냐?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받고 죽음의 고비들을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그 사람 속에 그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부활의 놀라운 예표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오늘날 다 누구든지 다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난 안 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더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래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다 누구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인류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감사해요. 원래 백신이란 한 10년 정도는 임상실험을 충분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그게 백신인데 지금같이 뭐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변이 바이러스도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을 기다렸다가 맞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또 나타날 텐데
또 아니면 이것이 변이 되는 어떤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처음에는 백신을 왜 들여오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는 백신을 맞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보면 정말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보유해야 변이 바이러스에 그나마 대처가 되어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인류의 항체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평화와 통일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평화 통일의 무드가 막 조성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막 경색 국면이라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게 좋아.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게 좋아. 그게 편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 가운데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는 국방비를 선진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기초 자본으로 삼아야지 계속해서 막 그냥 강대국이 부추기는 대로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고 우리는 미국에 의지하고 계속해서 국방비를 투입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조국의 평화가 오는 거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시는 전쟁이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안 돼.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쟤네들 좀 봐. 다시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 통일의 한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저는 요즘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인류에게 소망이 있느냐, 인류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 2달 경과했잖아요. 오늘이 4월 4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통계로만 나와 있는 게 536명이잖아요. 그렇죠? 530명. 지금도 막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부와 민주 진영 사이에 민주 진영이 소수민족을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특사가 미얀마 들어가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더니 유엔에다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미얀마가 피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내전을 통해서. 정부가 2개 생기면 내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광주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재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운동이라든지 서구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는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나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하고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소망이 있느냐? 정말 소망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죽었다 깨도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평화와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 미얀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